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역대하 13장 1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었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으로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택한 바 싸움에 용맹한 군사 40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택한 바 큰 용사 80만으로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가로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그 주를 배반하고 남봉과 비류가 모여 쫓음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니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 제사장 삼지 아니하였느냐. 무릇 누구든지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7을 들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그를 우리가 배반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의 수종을 들어 조석으로 여호와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돌이켜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신 거로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도륙하니 이스라엘 택한 병정이 죽임을 입고 엎드려진 자가 50만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좀 본문이 길었습니다만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대기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큰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 통치하게 됐죠. 그런데 말년에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 출신 아내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자의 자리로 나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한 솔로몬 왕에게 너희 뒷세대부터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질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포하셨죠. 시간이 지나서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르호보암이 통치하던 때에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일어나서 르호보암 왕을 배신하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의 타락과 불순종의 결과로 다윗이 피땀 눈물 흘려 세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안타깝게도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죠. 그 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같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원수가 되어 대적하게 되었고요. 결국 남유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대치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이죠.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절을 보니까 유다 왕 아비야의 군사는 40만 명, 그리고 여로보암의 군사는 80만 명으로 북이스라엘의 군사가 남유다 군사보다 2배나 더 많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총 10지파로 구성되어 있고 남유다는 기껏해야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소수의 그런 레위 지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남유다 왕 아비야가 스마리라임 산 위에 서서 남북 이스라엘 여로보암과 그의 군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인데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선포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소금 언약을 통해 너희 여로보암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을 통해 다스리도록 약속하셨다.
그러나 여로보암 내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배신하였고 그때 내 아버지 르호보암은 어렸고 힘이 없어서 너를 막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다스리는 여호와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구나. 너희는 큰 무리라도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해 만든 금송아지들을 섬기는 자들이다. 너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쫓아냈고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라 제사장을 삼았다. 누구나 원하는 자가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우리 유다 지파의 하나님 되시니 우리는 그분을 배반하지 않았고 여기 여호와를 섬기는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고 진설병에 떡을 드리며 금등대에 불을 킴으로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니 너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제사장들도 함께하고 너희를 향해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려 한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와 감히 싸우지 말라. 너희가 그러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로보암은 아비야의 말에 전혀 개의치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많은 숫자의 그 군사를 동원해서 유다 뒤에서 몰래 복병을 세워놓고 앞뒤로 합동 공격을 시도하게 됩니다. 갑자기 뒤에서 복병을 발견한 유다 백성은 놀라서 그 즉시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그리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남북 전쟁이 드디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유다 군사가 큰 함성과 함께 북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달려가 싸움을 시작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적 열사에 있었던 남유다 군사들과 함께하사 많은 숫자로 앞뒤 매복하여 공격하는 북이스라엘 군사들과 싸워 이기게 되는 기적과 같은 광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의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신 고로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도륙하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정이 죽음 잃고 엎드러진 자가 50만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기었더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른 명분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으면 삶 속에 치르게 될 어떠한 전쟁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 아비야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당당히 선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제사하고 그분을 섬기고 있다. 그러니 너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며 지금이라도 싸움을 포기하고 돌아가라 라고 당당하게 선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담대히 부르짖을 수 있었고요. 하나님은 남유다 편에 서셔서 수적 열세에 있는 남유다로 대군의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승리케 해주셨던 것입니다. 남유다 왕 아비야에게는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있다라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적군에게도 함부로 덤비지 말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 앞에서 대신 싸워 승리케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과 전투를 맞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 원수들아 감히 나에게 도전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외치며 사탄의 공격과 악의 영들의 미혹에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서 있으면 우리는 세상과 악의 영들을 향해 함부로 덤비지 말라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에 함께 참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떤 싸움이든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패배란 존재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원수들 앞에서 당당한가요? 세상아, 악의 영들아, 내게 감히 함부로 하지 말라.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그러지 못하고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과 같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과 악의 영들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명분을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명분만 있다면 어떤 싸움에도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싸움에도 승리를 선포하며 싸움에 참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거룩한 명분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잃어버렸던 거룩한 명분이 있었다면 다시 회복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되어서 세상의 어떤 시험과 시련에도 담대히 맞서 싸워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악의 영들과 세상 사람들과 또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과 함께 당당히 맞서서 우리가 선언하고 또 승리를 선포하려면 먼저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명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분 말씀에 복종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수적 열세가 있었지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승리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니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라는 그런 선포를 한 후에 그들은 정말 싸워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면 다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명분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주셔서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하루, 승리하는 우리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